이번 시간은 황원길 조사님의 낙육당오록 제2권 15장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인이 말하기를, 요 대목을 제가 이 15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저한테 다가온 구절이어서 한 번 더 반복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고인이 말하기를 했는데, 이 고인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없어요. 낙육당오록에 나왔다는 얘기만 있지 어떤 자료에도 이 자료의 그 근원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은 간단하지만 심오한 뜻이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연정학이 이 정이 있어야 뭐 정을 단련해 갖고 기루 변화시키고 할 텐데, 그러니까 처음 공부의 연정학위에서는 이 정을 쌓는 공부가 축기 공부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공부거든요. 그럼 정을 어떻게 만드냐, 어떤 원리로 정이 만들어지게 해서 너가 쌓을 수가 있느냐. 정을 쌓아야 정을 단련할 수가 있죠. 재료가 있어야.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이 정 엑기스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정감으로요. 유는 말미암는다. 원인, 이유 이거거든요. 정감으로 말미암아 동한다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 발동한다는 거죠.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정감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정자가 이제 정의 느낌, 감정의 느낌, 가슴이겠죠. 가슴의 느낌으로 말미암아 동한다. 정은. 그리고 정이 동하려고 하면 이 말이죠. 정은 욕하고자 한다는 거거든요. 동하고자 하면 이 말이죠. 정이 동하고자 하면 이어서 그 정이 막힌다는 질자거든요. 막혀서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한 이 정과 이 아주 관계되는 중요한 건데, 여기 제가 보고 느낀 거는 그 육조단경에 유정내하종이 있거든요. 유정내하종이죠. 이 종자죠, 이게. 정이 있어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유정이라야 종자가 내려온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선도에서는 이 정내 유자 빼놓고 정이 오면 아래에서 심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중하단전에서 하단전 쪽에서 심는 거죠. 정이 오면 아래에서 심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정내하종. 그래서 이 유정내하종이라고 하는 건 6조 해능대사가 5조 홍인대사에서 그 방에 좌시에 들어가서 대오각성을 했잖아요. 도움을 받아서 대오각성하고 나서 유정내하종, 인지거한생 요런 그 네 가지, 무정이면 무정이요, 무성이면 무생이라, 요 4구계를 전해준 건데요. 대부분 이 네 구절의 그 의미를 유튜브에 찾아 들어가서 살펴봐도 와닿질 않아요. 이 유정내하종하고 지금 여기 있는 말하고는 아주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수행에 직결된 거고, 이 정에 관한 문제거든요. 정기신의 정을 자기 안에서 생겨나는 원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거를 자기 단전에 쌓는 그런 원리, 그래서 그 정기신의 정을 단전에 쌓아야 머리에 있는 신이 저절로 내려가죠. 서로 자석처럼 잡아당겨서 내려가는데, 아래에 정이 없기 때문에 신이 내려가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을 쌓는 게 중요한데, 요 유정내하종의 그 핵심적인 그 용어하고 여기 지금 말하는 용어하고 같이 이제 연결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럼 우리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발생하느냐,
그 얘기가 나와야죠. 왜냐하면 정이라고 하는 건 정의 느낌, 감흥으로서 말미암아 움직인다니까 그 정은 어떻게 생기냐 이제 또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생긴다 이 말이죠. 정은 사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도 남자도 여자하고 서로 눈으로 봄으로써 그 모습이나 그 형태나 이런 걸 봄으로써 좋아지는 그 마음에 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서로 대화하고 가까워지면서 정이 깊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감에서 제일 이제 뭐 귀로도 정이 생겨요. 좋은 소리 듣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 핵심 감각기관이 눈이다 이거죠.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이 감정, 이 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은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생겨난다.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남자 개인들이 수행할 때 안에서 정이 생겨야 되잖아요. 자기 혼자라도 자기가 뭘 봐야 되잖아요.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생긴다고 그랬는데 그 눈으로 뭘 보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글자들이 그래서 정은 감정은 눈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그 정이 한번 생겨나면 그 눈은 이제 어두워진다 그랬네. 이거 어두울 명자거든요. 눈이 어두워진다. 우리가 보통 사랑에 눈이 먼다 그랬거든요. 사랑에 빠지면 휩쓸려 가면 이제 눈의 빛, 신광이 정신의 빛이 약해지는 거죠. 자기 이성이나 신성의 빛인 이 신기정의 신의 빛이 어두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리 판단을 못하고 사랑에 빠지면 눈이 먼다. 그래서 감정이 한번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버리게 되면 그게 자꾸 강화되기 때문에 맹목적이 되고 눈이 멀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구절에 수행의 비밀이 있다. 정에 연정할 때 정을 만들어야 되니까 생정. 정을 만들어 가지고 단전에 쌓아 가지고 보존해야 하잖아요. 지키고 그걸 쌓아 나가야 되니까 보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정을 보존하는 도가 여기에서 어차에서 완성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 네 번째 지금 그 정감이 동이요, 정력동이 질기정이요, 정유 목견이 생이요, 정일생이 명기목이라. 요 네 단락이 지금 이 수행의 핵심 비밀이 되네요. 그러면 남자가 자기 혼자서 참선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자기 안에서 뭘 보냐 이 말이죠. 정이라고 하는 건 눈을 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데 그래야 정이 발동을 해야 정기신의 정이 동한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요게 이제 오래 이렇게 수행하신 분들은 이 구절을 보면 자기가 눈 감고나 누워서 가만히 이걸 실행할 수가 있죠. 해볼 수가 있죠. 방법이니까. 근데 여기 이제 손장로의 주석은 경에 말하기를 깃틀은 눈에 있다. 깃틀은 눈에 있는데 눈이 항상 능이 항상 황정 아래로 내려가면 단전 황정으로 내려가게 하면 자연히 화는 아래로 내려가 물 가운데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화기제가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주석이 더 생생하지 않은 거죠. 이런 주석 가지고는 물론 틀린 주석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고인이 말한 이 그 네 단락의 구절이 제대로 설명이 안 돼 있고 딴 사람들도 주석이 없는 거죠. 저는 이게 방법이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고 실제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구하셨으면 하는 거죠. 제가 발견한 이 나극당어록 구절 중에 구구절절이 다 좋지만 진짜 이 생명이 있는 글이다. 보정하는 도가 여기에서 완전하다고 이렇게 황원길 조사님이 썼을 때는 앞에 구절들도 찬성은 하지만 이 구절이야말로 진짜 핵심적인 구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하고 또 관계되는 게 벽암록 이측에 지도문안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죠. 벽암록에요. 제가 여러 번 했을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다시 한번 또 상기하고 가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 선도 지금 내용하고 뭐 일치한다. 그렇지만 이 내용을 제가 이 측의 그 벽암록 이치 지도문안 맨 뒤에 이게 나오는 문장이거든요. 이 문장인데 제가 주석서를 몇 가지를 다 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다 이치에는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거의 해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선사들이 설명한 거 보면 우리나라 스님들이나 중국 스님들도 다 보면 해석이 와닿질 않아요. 틀린 건 아닌데. 그래서 이거는 좀 깊이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고, 제가 이제 이해하는 만큼만 이제 저도 그냥 설명할 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항상 기억에 두시면 좋겠다. 그 뒤축에 보면 총루식진 그랬네요. 총루라고 하는 거는 이 해골이잖아요. 사람이 조금은 해골이 있잖아요. 천주교 수사 수행하는 사람들 같은 분도 사람의 해골을 자기 책상 앞에다 놓고 항상 이렇게 보면서 인생의 무상을 하면서, 불교에서는 또 해골관이라고 백골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건 총루해골에 식 아르마리가 다하면 이 말이거든요. 식이 다하면, 식신 아르마리가 생각 걱정 이런 게 다하면 이 말이죠. 희하리비요, 기쁨이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이 말이죠. 어떻게 서겠는가 기쁨이. 그 총루에 식이 다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머리가 있고 해골이 있으니까, 근데 이 머리 살아있는 사람의 해골에서는 온갖 생각 걱정이 쉴 틈이 없잖아요. 사념이. 그러니까는 그 아르마리 생각 이런 것이 다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살아 있으면서 생각이 다한 사람, 이제 그런 걸 뜻하는 거죠. 요 기쁨이라는 게 이제 그 내용이 또 나오죠. 고목이라고 하는 건 옛날 오래된 나무거든요. 오래된 나무에서 용이 신음한다, 끙끙 신음한다 이 말이죠. 용이 운다, 용이 소리를 내고 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직은 다 마르질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용이 울지만 아직은 다 마르지 않았다. 미건, 말을 건잖아요. 아직은 다 마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구절은 바로 옛 고인들이 빌린 거다 이 말이죠. 뭐 할 때? 돌을 물을 때 빌린 차용한 공안의 구절이다, 억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절을 갖다가 벽암록 이측에 그 평창에 이렇게 설두 스님이 달아놓은 거에 이제 주석에서 나오는 용어거든요. 교직길의 송본래 공안이라고 그랬네요. 교직길에 이거 잘 길의 송의 본래 공안은 이 말이죠. 지무지, 알아도 아는 것이 없고, 무지, 아는 것이 없지만 또 무소부지, 알지 못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주석이 붙어 있네요. 원문을 보죠.
일찍이 어떤 스님이, 유승이 물었다는 거예요. 어떤 스님이 물었다. 누구한테? 향엄선사. 위양종의 아마 계통의 스님이잖아요. 아주 유명한 스님이죠. 향엄선사. 어떤 스님이 향엄선사한테 물었다. 여하시도 어떠한 것이 이 도입니까? 하고 물었다 이 말이죠. 어떤 것이 바로 이 도입니까? 그러니까 향엄이 말하기를 고목 속에서 용이 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 머리하고 해골은 머리잖아요. 이 용이라고 하는 건 이 성문제죠. 섹스 성문제, 생식기. 생식기가 고목이죠. 나이가 들으면 생식기가 약해지니까는 정도 생산이 부족해지고 그것도 소모되는 게 많으니까 죽어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인간의 몸뚱아리도 늙어가면서 고목이 되잖아요. 근데 이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소식이 있다. 보통 선도에서 이 용호 할 때 용은 남자 생식기를 뜻하거든요. 상징이 많지만. 그 남자 생식기가 뻣뻣하게 일어나면 용이 우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거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나아가서 다시 묻기를 어떠한 것이 바로 도 가운데 사람이냐? 용이 우는 이 도 가운데 사람은 누구냐? 그러니까 향엄 스님이 말하기를 총루 해골 속에 눈동자라고 그랬어요. 눈동자. 이 해골에 아르마리나 걱정 사료가 다 없어지면 요 눈동자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도에서는 아르마리는 식신이고 요 눈동자는 원신이죠. 눈동자는. 그래서 저기 삼일신고에도 너희 머리꼴 안에 이미 내려와 있다. 우주의 주제자가. 그 해골 속에 눈동자는 빛이잖아요. 눈동자가. 그게 바로 이 도 가운데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그 말을 깨달지를 못하고 다시 그 문제를 들고 석상한테 그 문제를 묻는 거죠. 다시 예를 들어서 석상 스님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 바로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겁니까? 물으니까 석상이 말하기를 오히려 끼고 있구나. 오히려 대희 기쁨을 아직 가지고 있구나. 앞에서 말할 때 거기 기쁨을 다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히려 아직도 기쁨을 가지고 있구나 이 말이죠. 네가 데리고 있구나. 가지고 있구나. 그 고목 속에 그 용이 우는 것은 이 성이 발동하니까 거기서 기쁨이 발생하잖아요. 그게 발동하니까 기쁨이 있는 거죠. 나이 다 들어서 뭐 그게 다 죽으면 뭔 기쁨이 있나요? 에너지 근원이 말라버렸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하는 건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성이 쌩쌩하니까. 그러니까 이 스님이 다시 묻기를 어떠한 것이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그러니까 속상이 말하기를 오히려 아직도 그 아르마리를 가지고 있구나. 띄고 있구나. 해골 속에 눈동자가 드러나야 되는데 다 이 생각 걱정 이런 아르마리가 아는 아르마리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이 이 말도 역시 깨달질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가서 물었다. 그 문제를 들어가지고 조산 스님한테 이 조동정의 조자가 조산 스님 아니에요? 동산 스님하고 다시 이제 문제를 물어본 거죠. 어떠한 것이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산 스님이 말하기를 혈맥이 끊어지지 않았다. 생식기 자체에 얼마만한 그 이 신경이 이렇게 뻘쳐져 있어요. 그리고 음력이 발동하니까 이게 성미가 발동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일반인 다 아직 죽기 전까지도 이 혈맥이 안 끊어져서 이게 성이 발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님이 또 말하기를 어떠한 것이 총루 가운데 눈동자입니까? 해골 속의 눈동자입니까? 그러니까 산이 말하기를 건부진 아직 다 마르질 않았다 이 말이죠. 식신 아르마리 이게 다 말라버려야 되잖아요. 아직도 그런 아르마리가 있다 이 말이죠. 스님이 물었어요 다시. 쯤마인이 등문이다 이 말이죠. 어떠한 사람이 그 고목 속에서 용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산 스님이 말하길 진대지 모든 된지를 다하여 미유일인 불문이다. 한 사람도 불문 듣지 못한 것은 아직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다 용이 우는 소리를 다 듣는다 이 말이죠. 못 듣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다시 묻기를 미심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살피지 못했는데 용이 운다는 이러한 그 구절은 어느 장구에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어디에 근거해서 지금 나온 문장이냐 글이냐 이걸 제가 잘 모르니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조산 스님이 말하기를 이게 어느 장구에서 나온지 나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거를.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용이 우는 소리를 듣는 사람은 모두 상 죽는다 그랬어요. 똥 맞는 말이잖아요. 성이 말똥하면 다 죽죠. 자기 생명을 다 뽑아서 내서 죽는 건데요.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게 결국 이 얘기잖아요. 용이 울어서 결국 결과가 뭐죠? 그 오르가즘을 따먹는 거잖아요. 음란한 기틀을. 그러니까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 그 발동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느꼈던 사람은 그 성을 다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정에너지를 자꾸 소모하는 거니까. 다시 또 송학에서 조산 스님이 말하기를 고목에서 용이 우는 것이 참된 도를 보는 것이요. 도가 뭐냐? 고목용음이라고 그랬으니까. 총루의 아르마리가 다하면 이 말이죠. 눈이 비로소 밝아진다. 눈동자가 밝아지는 거죠. 진짜 머리골 속에 있는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쁨은 고목 속에 있는 거죠. 생식기 속에 있는 오르가즘. 기쁨과 아르마리, 머리에 있는 아르마리가 닿을 때 이 말이죠. 소식이 다한다 이 말이죠. 소식이란 말도 중요하네요. 그러면 당인 그 고목이 우는 그때를 당한 사람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말이죠. 탁 가운데에서 청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느냐. 탁한 정이 아니고 맑은 정이라야 약효가 있는 거잖아요. 정기신의 이 맑은 정. 그렇기 때문에 탁한 건 계수고 음이고 맑은 건 임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진편에도 연우계생 수급치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가 하는 연정화기에서도 그 정이 여성이나 뭐 이런 걸 보고 안에 있는 정을 흔들면 전부 탁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정을 만들어서 쌓아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있고 지금 이 벼감록에서 나오는 이 내용은 이게 핵심이에요. 요 안목을 가지고 조사어록을 파들어가야 답이 나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러한 견해도 원래 그 능언경의 개운화상님이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 거죠. 능언경에 송 붙이는 게 전부 이런 내용들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사어록의 내용을 알고 싶다면 이 내용을 우선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 안목에 투철해지면 이제 조사들의 어록을 이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하고 성하고 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을 비워야만 이게 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중간에 있는. 그래서 이 내용을 항상 이렇게 깊이 있게 한 글자 한 글자라도 깊이 생각을 하면 여기서 깊은 걸 깨달으면 이제 안목이 열린다. 그러면 조사선이나 선도, 책도 다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이 말이죠. 과연 능히 응신조식의 방촌 그랬어요. 이 어자는 장소 같은 데서는 어자, 모음 어디에서 방촌에서 이 말이죠. 방촌에서 응신과 조식을 능히 뭐 한다면 이 말이죠. 방촌이란 장소에서 응신과 조식을 하고 근데 이 손장로는 여기서 뭘 가리키냐면 선천과 후천의 중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후천지 중이니 후천의 중은 이번 얘기는 단전 쪽이잖아요. 단전 기열이 후천의 중이잖아요. 근데 후천의 중하고 선천의 중이 멀질 않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선천의 중과 후천의 중이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해석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마음에 일심이 흩어지지 않는다. 응신조식 방촌하는 것을 집중을 해서 흩어지지 않는다.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한 일식도 나가질 않고 오히려 하늘의 기는 내려오고 땅의 기는 올라가고 이 말이죠. 오히려 무엇과 같으냐면 사람이 과연 능히 방촌에서 응신조식을 하면서 일심불산과 일식불출하게 되면 몸 안에서 오히려 하늘의 기 상단전에 있는 건 내려오고 땅에 있는 기는 올라가서 상하가 서로 녹아들어서 그렇게 되면 자연히 비가 내려온다 이 말이죠. 비가 되니까 이것이 비가 되는 것이 바로 정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이 발생하는 것과 또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연에도 하늘의 기는 내려오고 땅의 기는 올라가서 자연이 조화돼서 비도 오르는데 지금은 자연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비가 내려올 때 비가 필요한 장소에 비가 가고 햇빛이 필요한 데는 햇빛이 가야 되는데 이게 막 뒤죽박죽 돼가지고 혼란이 된 거죠. 수화기제가 이상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재앙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인체도 마찬가지죠. 자연이 그러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사람도 그 속에 부속품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죠. 자연이 병들면 인간도 병들고 인간이 병들어서 자연을 망쳐놨기 때문에 또 인간이 병들고 자연도 병드는 거죠.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급소를 갖다가 다 공격해서 문제를 일으키면 다 쓰러지거든요. 급소 중요한 장소를 다 약하게 만들면 무너지듯이 자연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모든 중요한 그 핵심 그 맥을 만들고 있는 원소나 광석들을 다 캐서 하고 뭐 하늘도 다 망가진 거잖아요. 나쁜 공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다 인간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핵심 원리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게 기본 원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죠. 자연한테 그렇게 했으면 자연이 그렇게 반대로 해주고 내가 내 친구한테 나쁜 말을 하고 뭐하고 그러면 그게 돌아오는 거죠. 자기한테. 좋게 해주면 좋은 게 돌아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남을 까고 남을 비판하고 뭐 할 때는 그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머니가 자식을 꾸중하고 때리고 이러는 것도
잘 되라고 하는, 때리는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얘를 바꿔서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근본 안에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때리는 거거든요. 교육을 하고. 그거는 욕을 하고 때리고 교육을 해도 그건 나쁜 건 아니죠.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그 속에 그런 마음의 기본을 가지고 한다면. 만약에 능히 방법을 얻는다면 이 말이겠네요. 만약에 능히 이 방법을 얻을 것 같으면 세 가지의 공부가 또한 함께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호가,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호 이런 공부들이 한꺼번에 된다. 연정화기, 연기화신, 연신환호 이런 게 한꺼번에 한 번에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론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단지 걱정은 뭐냐면 마음이 고요하지 않다. 이 중간에 있는 해골하고 용하고 사이에 있는 중간에 있는 이 마음이 고요하고 안정되지 않고 호흡이 또 조절되지 않고 거칠게 되면 위하고 아래가 이 말이죠. 서로 혼합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중간에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되면 숨도 조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상단전과 하단전이 서로 혼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해서 이 정이 그런 까닭에 날마다 자꾸 소멸한다 이 말이죠. 줄어든다 이 말이죠. 이것은 또 지적해낸 것이다. 설령 법을 얻어 한다 하더라도 방법을 스승한테 얻어서 행한다 하더라도 마음이 고요한 것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이 말이죠. 바야흐로 이것이 시종을 관천하는 꿰뚫는 요점인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가슴이 안정되고 마음속에 나쁜 마음이 나오면 그걸 마음을 단련해야죠. 또 좋은 마음이 일어나면 마음을 길러줘야죠. 착하고 좋은 이니에지 같은 마음이 일어나면 길러줘야죠. 그러니까 심정과 연심 그것이 처음과 끝을 관통하는 요점이 된다. 이건 어디에서나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개운하상 그 유서에 보면 종심자는 마귀의 소리다 이 말이죠. 마귀의 소리를 듣는 거다 이 말이죠. 종심자는. 그 다음에 성품을 쫓는 자는 종성자는 성인이 된다는 거죠. 성인이라고 그랬어요. 성품을 따르는. 그러니까 솔성지위도라고 하는 말하고 다 통하는 거죠. 지라고 하는 것은 이른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심중의 영행, 심장 가운데 있는 신령한 액이 아래로 내려오는다 이 말이죠. 내려올 것 같으면 즉 심장 영액이 아래로 내려오는 것은 형이나 색깔로 모양이나 색깔로 가히 볼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심중의 영액은 눈으로 보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수화가 사귀면 감은 있지만 느낌은 있지만 어떤 모습은 없다. 형색은 없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또 니환궁의 머리 가운데 있는 음정이 변화되면 감노가 됐는데 이것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히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에서 내려오는 양기가 머리에 올라가서 음기를 정화시켜서 목으로 내려오는 감노는 음정이 변한 감노는 그건 볼 수가 있는 거다. 엿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액체니까 침으로. 그렇지만 심장 가운데서 내려오는 영액은 그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형색으로.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약을 득약하고 맥을 통해서
모두 그 법상이 있다 그러네요. 그러나 다만 필요하다, 중요하다, 부지런히 수련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다 이 말이죠. 여기 다시 공덕 선생의 주석을 볼까요? 이 말은 진실에서 진짜이기 때문에 헛된 말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종류의 감로는 절대 불시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일반인의 입 가운데서 내려오는 침이 아니다. 일반인의 침은 그 감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것은 아니다. 조건 반사적으로 생산된 입의 침이 아니다. 뭐 신맛이 댕기는 뭐 그런 매실 같은 거 보면 조건 반사적으로 침이 생기는 이런 침을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것은 또 아니다. 뭐가냐면 토납,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인체를 동작을 갖자 도인하는 공법으로 가르친 거고, 사람에게 이 말이죠. 도인 공법을 해서 사람에게 가르치는 입안을 혓바닥으로, 이 빈 공간을 혓바닥으로 휘젓는다는 거죠. 예, 그러면 혓바닥으로 입천장이고 막 휘두르면 거기서 얻어지는 또 진액이 아니다. 입에 침이 아니다 이 말이죠. 요 감로라고 하는 것은. 필자 공덕 선생은 오히려 무법, 방법이 없다는 거죠. 준학적, 확실하게 현대 과학적인 수로를 가지고 그것을 감로를 묘수로 할 그런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면가 억지로 이렇게 해석해 본다면 호상 그건 뭐뭐과 같다. 곧 정 가운데 진양지 기가 이 말이죠. 정 가운데 있는 진양지 기가 동맥을 지나서 위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열기를 가지고 동맥으로 진양지기가 올라가서 장차 골수에 있는 정화와 골수에 있는 정화를 단련해 가지고 변화시키면서 함께 머리로 올라간다 이 말이죠. 위로. 그래서 다시 뇌 가운데 있는 그 영기, 신령한 기운과 서로 만나서 단련을 거쳐 가지고 형성된 영액을 감로라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그 신령스러운 액은 지극히 순수하고 지극히 깨끗해서 순결해서 하고, 지극히 맑고 지극히 윤택하고 지극히 단박하고 지극히 감로 달아서 이 입 가운데, 입천장 가운데에서 내려올 때에 하나는 바로 직접 뇌 부분에 근원한 내부의 감각을, 그 내 부위에서 근원한 감각을 형성한다. 직접 그런 감각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느끼게 해준다. 뭐냐면 특별한 그 상쾌함을 공급해서 느끼게 해준다. 그 영액이요, 감로가. 고로 이전 사람들은 그걸 일컬어서 감로라고도 하고 오객이라고도 하고 경장이나 제오주라고 하는 등의 라고 하였는데, 그것을 형용하는데 일반 세계에서는 없는 것이고, 세상에서는 없는 것이고, 천당 세계에서나 비로소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좋은 맛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비록 교장 하나 이렇게 표현했네요. 교장이 과장된 거나 사실보다 지나치게 이제 좀 떠벌린 거죠. 이것이 비록 과장했다고 하나, 그러나 또한 문해, 벌불출, 명사래, 여기 문해는 없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다는 거죠. 문해는 벌불출, 찾아낼 수가 없다. 다시 적합한 그 어떤 명사를 다른 이름으로 표현할 찾아낼 방법이 없다.
그러나 공을 단련하는 사람이 이 감로를 얻는다는 것은 오히려 쉬운 일이 아니다. 몰류 없다면 아주 순숙한 이거진 숙달된 응신과 조식 공부가 아니라면 이 말이죠. 없다면 이것은 절대적으로 획득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것이 바로 정을 생하는 방법인데 침으로 내려오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응신과 조식 공부가 숙달이 되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덕선생은 희망한다. 일반적으로 공부가 거칠고 얕은 사람들은 요컨대 이와 같은 이치를 깊이 밝혀가지고 절대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 말이죠. 거짓을 가지고 참된 것이라고 알아서는 안 된다. 진짜 감로가 아닌데 감로라고 잘못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요행으로 스스로 얻었다는 그런 마음의 심리를 가져서 그런 게 마음속에 존재하면 안 될 것이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요행으로. 그렇지 않게 되면 유에 집착하거나 무에 집착해서 이 말이에요. 유와 무에 관계없이 모두 관조해서 자연스러운 마음으로 관조해가지고 캐는 것이 곧 옳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유에 집착하거나 무에 집착하게 되면 모두 정을 소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이 핵심 관건이네요. 또 어느 상태에 일어나면 정을 이미 단련해서 기루 변화한 연정화기 해가지고 기루 변화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정이 그렇게 되면 신과 기가 혼합이 돼가지고 신과 식이 서로 의지하니 그 신체 몸의 안과 밖으로 태연유연해서 이 말이네요. 그러한 상태까지 되는 거죠. 태연유연한 그러한 상태까지 돼가지고 어떤 상태가 있게 되냐면 소연한 부드러운 그런 녹신하고 부드러운 그런 솜과 같은 그런 몸이 된다는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한 뜻이 있다. 만약 연정화기가 다 끝나서 기가 신과 합하면 신기가 혼합이 돼서 심식이 상이하는 상태가 되면 이 몸의 안팎이 태연해지고 육연해져 가지고 그 몸이 그 살이 어린애 갓난애처럼 부드러운 것이 솜처럼 부드럽다는 그런 뜻이다 이 말이죠. 뜻과 같다. 살펴면 이것은 단지 서유 감각지 대체로 형용한 거다. 서유한 감각을 그 즐거울 유자네요. 펼쳐진 몸이 갓난애처럼 몸이 포동포동한 그런 감각을 그냥 대체적으로 형용한 것이고 실제 느낌은 다시 이것보다는 풍부한 게 많다 이 말이죠. 이것은 자기 자신 스스로가 체감한 것이 아니라면 실제로 경험해서 느낀 것이 아니라면 진실로 방법이 없다. 상세하게 다 묘사해서 기술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 자기가 체험해봐야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몸이 솜과 같이 부드럽고 포동포동해지면 이것이 곧 기가 발생하는 이제 징조라는 거죠. 정이 발생이 다 기로 됐으면 이제 기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기가 발생할 때에 즉 현관규도 열릴 때다 이 말이죠. 이 기가 발생할 때가 바로 현관규가 열릴 때라고 이렇게 설명했네요. 참 이런 경지까지 간다면 뭐 이 생에 와서 할 일을 했다고 할 만하겠네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 말하기를
양기가 처음 발생하면 지금 앞에서 설명한 거예요. 그 몸새 이 몸이 자연히 병립한다. 병립한 거와 같다는 거죠. 몸 상태가. 그 절벽이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예를 들면 암석이 이렇게 우뚝 솟을 치잖아요. 높은 산에 우뚝 솟은 것과 같다 이 말이죠. 높은 산처럼 우뚝 솟은 것 같다 암석이. 그래서 이 마음이 자연히 모여서 안정이 된다는 거죠.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가을에 달이 그 징담수다 이 말이죠. 맑은 그 못에 물과 같다는 거죠. 거기에 가을달이 비친 것과 같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길을 얻은 법의 상징, 법상이고 신과 기가 현관 일규에서 합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설 빌빌융융 해서 그 묘라고 하는 그 신묘함은 유 불가득이 의자라 예견하다. 의하라가 미리 예견한다는 거죠. 그 가히 미리 예견할 수가 하기는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 묘함을 느끼는 것은 미리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 고로 옛사람이 말하기를 기하고 괴하도다 귀괴하도다. 현관이 갑자기 변했다 이 말이에요. 돈변로. 현관일기와 신기가 합할 때 정이 다해서 이제 기가 이제 발생할 때 연기와 신하는 기가 발생할 때 현관이 열리고 그 안에 신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때 이 현관이 열려서 단박에 변하는데 흡사 무엇과 같으냐면 부인이 여성이 태를 가진 거와 태를 뵌 거와 같이 그렇게 뱃속에서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코로 호흡 쉬시는 호흡하는 게 우연히 끊어져 버린다. 코로 수는 호흡이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몸과 마음의 즐거움이 용사 뺨에 이렇게 이제 얼굴과 뺨에 나타난다 이거죠. 용은 얼굴이고 사는 뺨이니까 몸과 마음의 그 즐거움이 얼굴에 나타나고 신과 기가 진실로 참되게 혼합한 상태로 그 다음에는 현관일규가 이제 열린 상태니까 온갖 만규나 천맥이 다 열리게 된다. 이게 이제 그 소약이 발생할 땐가요? 나중에 이제 소약이 대학이 되고 나중에 중궁의 도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자라가지고 법신 되고 양신이 출현해가지고 영생하는 거죠. 법신.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네요. 대개 이때에는 있게 된다. 뭐가 있게 되냐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신이 기로 들어가는 거. 또 기가 신으로 들어간지를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또 전혀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뭐에 불과하냐? 묘명의 치극한 극에 이르면 묘명의 극에 이르면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광경이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랬네요. 조금 어려운 말들이네요.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자연이 성성하고 앞에도 성성적적 했잖아요. 고요하고 고요한 가운데 깊이 그 잠재의식에 깊이 들어갔는데도 깨어있다 이 말이죠. 깊은 잠에 들어가 있는데도 깨어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범신 무릇 몸 안이나 몸 밖에 대략 미동하는 기틀이 있다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발동하는 기틀이 있다는 거죠. 몸 안에나 몸 밖에. 그래서 그 각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알아차림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때가 바로 이제 그 기가 연정화기가 다 돼가지고 연정이 다 돼서 이제 기가 발동할 때, 이제는 정 공부가 아니고 기 공부할 때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네요. 이후에 이제 연기 화신에는 연기 중궁의 도태에서 이제 신으로 연기 화신 공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단전의 공부는 니환진궁 상단에서 온양 따뜻하게 이제 법신을 기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변화시키죠. 음무지구. 이 흑비, 비는 비인데 흑비가 떨어지는 거죠. 음의 그 흑비 같은 그 더러움이 머릿속에 있는 그게 다 이제 변화하는 거죠. 그래서 자욕불사 수골륜이라고 하는 거, 그대가 죽지 않고자 하면 골륜산 머리를 닦으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서 이 상단전에서 일어나는 공부네요. 그렇게 되면 자연이 신을 보고 기를 보지 않는다. 이때는 이제 신을 본다는 거네요. 연기 화신이니까 이제는 기가 신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묘한 말이네요. 연기 화신이라고 하는 건 기가 다하면 그 기가 이제 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가진 신들로. 신이 보이고 기는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 묘한 말이네요. 여기서 제가 명확한 해석인지는 모르지만 묘한 걸 느끼네요. 자연이 신이 보이고 기는 보이지 못한다. 연기 화신에서 그게 공부가 다 끝나면. 그리고 왜냐면 머릿속 니왕궁 속에 있는 걸 따뜻하게 길려가지고 그 머릿속에 있는 온갖 더러움이나 그런 걸 다 제거해버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신을 볼 수가 있다는 거네요. 제자들이 마음속에서 분명히 깨달으면 요연해진다면, 이 말이죠. 요연해진다면, 분명해진다면 비로소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가지길에 들어가, 격가지길로 들어가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갈래길로, 다른 방문이나 잘못된 공부법으로 들어가서 잘못되지 않을 것이다. 이 단락을 기술한 것은 이 결태법상이네요. 태를 맺는 중궁의 도태를 맺는 결태하는 법상이고, 현관이 단박에 변하는 뜻은 이거는 과례가 아니면, 이 말이죠. 이 경험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 불능득제예요. 이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이것은 양이 변해서, 양이 변하고 또한 질도 변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현관에서 참된 주인이 성립이 되니 만연과 온갖 인연과 온갖 그 별들이 다 조공한다는 거죠. 칠성이 북극성에 다 조공하듯이 조공한다는 거죠. 현관을 중심으로 한 진주인에게 다 모인다는 거죠. 신들이. 그래서 진과 거짓과 참과 이 유와 무가 모두 다 돌아가서 하나의 진만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안과 박의 일체가 다 이 마음 속에서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를 모두 마음에서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심인 도체는 광대하고 청명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원신은 낭철해서 속까지 그냥 환히 밝아서 투시할 수 있는 만큼 밝은 것을 낭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의 신령스러움이 홀로 알아챈다. 일령독각이라고 설명했네요. 주석이 굉장히 깊고요. 높은 단계인데 그런 높은 단계도 우리가 대략 그게 어떤 단계인지 지금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 연정 공부와 연기 공부와 연신 공부가 지금 분명히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2장에서도 15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귀를 듣는 방법, 그 다음에 비단 콧구멍을 보는 코끝을 바라보는 방법, 그 다음에 정을 만들어서 보존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연정하기가 끝나면 이제 귀를 단련해서 신으로 하는 방법까지 다 이렇게 설명이 됐네요. 굉장히 연구해야 될 깊은 대목들이 많네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